마이크가 가끔 이상해져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제 우리가 24절에서 푸르샤 특별한 비셰샤 특별한 푸르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이슈와라가 그냥 신이 아니라 특별한 인간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슈와라는 단순히 이런 밖에서 느껴지는 그 신을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성을 느끼는 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갈고 닦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5절은 따뜨라는 이슈와라 그 안에라고 해석하시면 뭐 그분 안에 뭐 그 가운데에 보다 딱 떨어지게 이게 앞절 거를 뒷절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딱 가는 거라서 앞부분에 있는 이슈와라 그 안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니라티사얌 얘는 니르가 앞에 있는 니르까지가 부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아티사얌이 탁월한, 우월한이라는 뜻이어서 얘를 이제 두 개 합치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이라는 해석으로 여기도 나와 있듯이 하시면 되고, 너무나 이게 탁월해서 비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 의미적으로 가면 초월적, 궁극적인, 절대적인 그런 상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비교할 게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르바즈나는 사르바까지를 보면 그게 이제 모든 것이나는 뜻이고, 즈나가 지혜, 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전지혜, 전지전능한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거기에서 기독교는 뭐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적으로는 그 의미다. 모든 것을 아는 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보면 비잠이 나오는데, 비자가 무종자, 유종자를 뜻하는 거고, 그것의 명사형으로 되면서 원리, 기원 뭐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원인, 시작, 종자. 그러니까 종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자. 우리가 이제 겉에서부터 계속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 이제 쌈스카라를 만나고 에고를 만나고 이러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더 안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종자가 있다는 거야. 그 뿌리 깊은 그 안쪽에 그것까지 해체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죠. 보면은 여기 설명은 신은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모든 지식의 씨앗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신으로 너무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이시와라 그 안에는 궁극적인 모든 지혜, 원리, 진리가 들어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어렵잖아요. 지혜, 원리, 진리까지 나오면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여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를 꿰뚫어보는 직관력, 그 한 가지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본질을 알아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통찰로 보면 돼요. 통찰. 하나를 오래 깊게 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시와라는 밖에서 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보는 근원적인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그런 이렇게 밖에서 이런 신이 아니라, 너무 안 보이나? 좀 밀어. 틀어졌어? 얘랑? 그래서 글씨 좀 더 키울까? 좀 작게 보이지? 오늘따라? 아니, 괜찮은데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너무 이제 해석 자체가 딱 봐도 그냥 보면 너무 신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유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이시와라는 밖에서 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냥 모든 진리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꿰뚫어 와서 본질을, 근원적인 그것을 알아내는 통찰력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뭐 이렇게 미주님도 이제 그쪽 일 하시지만 스승님 만나러 계속 가잖아요. 그분은 오래 하셔서, 그리고 이것을 깊게 이제 계속 자기 업으로 생각하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하려면 기본이 20년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30년은 거기에 몸을 담아야지 이제 완전히 귀신처럼 딱 보면 딱 아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로 삼아야 되는 애들은 망령 같은 애들, 막 이게 둥둥 떠다니는 비데아 프라크리티 라야남, 예, 이거는 이제 망령이라고 했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서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시와라.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없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돌아다녀 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죠. 물꼬를 터주는 그것까지는 밖에서 이렇게 스승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자극은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안에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같은 형태로 밖으로 창출되어서 창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독특한 무엇이 돼서 이렇게 새로 나와지는 형태 같은 걸 배웠어도 그래도 제자들이 저희 선생님한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서로 그러니까 결은 비슷한데 이게 독창적이게 자기가 가진 거랑 버무러지면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의 진화 상태, 지혜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의식의 진화 상태. 이것도 되게 내가, 이런 이슈와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는 그게 과연 내 안에는 약간 내 안에 뭐가 많은데 되게 어리광도 많고 맨날 힘들어하고 막 그런 애들이 주로 있지만 그런 애들 와중에 약간 조금 더 부모 같고 조금 더 스승 같은 애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게 이제 계속 더 진해지면서 의식의 진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진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마이소를 하는데도 점점 그게 진해지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계속 담금질을 하게 돼서 하고 나면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을 하는 거야. 스승처럼. 막 그런 게 점점 되어지는 게 마이소리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그래서 베다까지는 신본주의였어요. 근데 상키아에서 오면서 이 과학적 논리 전개를 거치면서 그것이 분석해서 쪼개고 계속 인간의 의식을 진화시키면서 이 인본주의가 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내부에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요가는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신성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가 되게 엄청 빨리 끝나죠. 한 절이 25절 끝나요. 짧기도 하고 그죠? 넘어가요. 26절은 싸는 여기에서 이제 저것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저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따드, 앞쪽에 있는 따드 있죠. 25절에 있는 따드가 싸로 변한 거여가지고 그는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그게 이슈와라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는 여기 띄어야 되나? 그는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는으로 해석해서 이거 띄면 안 되죠. 한글도 제대로 못 배웠어. 국어 시간을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저는 국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수업 시간 중에 제일 무서운 시간 국어. 국어 할 때마다 울었어. 응? 영어요? 난 영어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냥 걔는 문법을 외우면 되고 단어를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막 유창하게 안 읽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였어요. 더듬어도 다 똑같이 더듬으니까. 근데 한글은 안 더듬는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에싸는 이 존재는 이라는 뜻이어서 이거 강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에싸 합치면 이슈와라 그 존재는 이라는 설명 해석이 되고 푸르베쌈은 푸르가 내 몸의 그 앞면으로 해석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옛 성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신 우리보다 먼저 가셨는데 가신 분들 중에 이름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신 그분들이 계시죠.
다음에 앞비는 또한이라는 뜻이고 그로는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까레나, 카레나, 까레나, 깔레나. 나 막 글씨 이거를 막 이렇게 많이 해놨어. 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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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여기 발음이 카를 잘 안 쓰는데요. 이쪽은 카나 트나 이런 걸 잘 안 쓰고 쌍기역 뭐 이런 발음으로 많이 쓴다고 하나. 아마 그렇게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시간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의해서라고 하시면 되고 아나바뜨다뜨는 제한되지 않은, 그래서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고 지속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석은 신은 누구보다 중요한 첫째가는 절대적인 스승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너무 좀 멋있는 문구긴 한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거를 적용할 수도 없고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너무 신적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이 산스크리트 해석을 하면 이슈와라는,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므로 옛 성자들의 스승이래요. 옛 성자들에까지 스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클래식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면의 자기 지혜가 옛 성자들도 그것을, 내면의 지혜를 그냥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지혜. 그래서 시대를 넘어 막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책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책이 대단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책에는 진짜 특급 비밀이고 비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래서 독보적이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였더라. 근데 난 진짜 그거를 인제서야 알았다는 거야. 옛날에는 책 읽어봤자 소설책이나 있고 그런 책들은 잘 안 읽었거든요. 진짜.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책들 진짜 안 읽었는데 지금은 맨날 그런 것만 읽고 있어가지고 나이를 먹어야 되나. 그래서 책을 보면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한 구절로 남기자면 네 안에 있는 내면의 지혜를 갈고 닦으면 그것이 바로 스승인 것이다 라는 설명으로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나는 내가 내 스승이 되고 내가 내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인생을 뭐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할까, 어떤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이 왔을 때 딱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 나 오늘 가기 싫어, 자고 잘래. 나 피곤해. 그래도 할 건 하고 쉬어야지. 부모면, 스승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답은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승이 되면 삶이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놀러 가고 뭐 이런 거는 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선생님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중요한 거를 하고 나서 놀고 자고 떠들고 하면 된대요. 그거 놀고 자고 떠드는 거를 먼저 하면 그쪽 뇌가 열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진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아들이 이제 기말이라면서 혼자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게임을 해요. 아니, 스트레스를 받지를 말든가, 그럼. 그래서, 아니, 게임을 먼저 하지 말고, 일단 네가 할 걸 해놓고 게임을 신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근데 절대 말을 안 듣던.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의 지혜가 스승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27절로 넘어가면 따시아는 이슈와라의라고 해서 소유격으로 쓰시면 된대요. 소유격으로. 그 다음에 빗자가가 나오는데 얘는 함축하는, 의미하는, 요렇게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 프라나바흐는 신성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오음 있죠. 오음 만트라 같은 거여서, 프라가 앞이고, 누의 변형이어서, 이게 소리를 내어 울리다라는 뜻이어서 이게 오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다는 것은 진동이죠, 진동. 그래서 이슈와라는 형상이 없는데 그것을 진동이나 파동? 그걸로 느끼게 했던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트라를 얘기하고 있죠, 만트라. 그래서 여기 구절은 여기에 나오는 신은 신성한 말에 옴과 동일시된다.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이슈와라의 상징은 옴이라는 소리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와라의 상징은 옴이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진동, 파동, 끌어당긴 법칙,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생각하고 계속 그거를 의식하면 그쪽 세계가 열리고 그게 원하는 걸 다 끌어당겨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동하고 파동이 그것을 만든다는 거죠. 끌어당긴 것 같은. 그러니까, 누구지? 그 명상록 쓰신 분, 그 왕 있죠. 왕? 그분이 그 중간쯤에 책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너 지금 무슨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말해서 부끄러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되게 이 진동이나 파동하고 연관성이 되게 깊다고 생각해요. 그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되게 알아차림이 많이 되면서 나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불안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내가 그러는지.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무의식 쪽에 생각이 그 의식 패턴이나 채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진동이나 파동, 그러니까 우주가 내 소리를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들러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그래서 최대한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들러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또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이렇게 전 받아들였거든요. 뭐 긍정적인 생각하면 좋지. 그렇지만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올라오는데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나를 그러면 뭐
다 거부하고 저항하고 막 무조건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무한 긍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막 그것도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약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게 계속 요가를 하면서 계속 섬세해지고 미묘해지다 보니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할수록 이 긍정적인 것이 많이 보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그 패턴이 되게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괜히 걱정만 계속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걱정 인형처럼. 근데 저희 아들이 진짜 닮았나 봐. 뭐 시험을 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면서 계속 걱정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배 아프다고 그러고 걱정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배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옴 하면은 신성이 이게 자기 안에서 울림이 있잖아요. 옴을 해보시면은 그 안에 진동이나 파동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러면서 바로 그 밖으로 이렇게 가는 의식이 안으로 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옴이 이렇게 만트라 하고 수련하는 건데, 뭐 그것도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라도 알면 훨씬 더 좋죠. 넘어가면 다음 장은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된 거예요. 이 책에는.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152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지나서 세 번째 단락에 모든 존재의 비인격적인 본질이자 기원은 산스크리트어로 히라냐 가르바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 그 문장 있죠. 거기에서 그 히라냐는 황금이란 뜻인데, 가르바가 우리 가르바 핀다사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자궁이란 뜻이긴 한데, 이 사람이 요가 창시자래요. 파탄잘리가 아니고 요가 창시자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파탄잘리는 이 요가 수트라를 만드셨고, 이분은 그냥 최초의 요기래요. 처음으로 요가를 창시한 사람이고, 이분이 최초의 요기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엄청 빨리 몇 개나 넘어갈 거야? 이해가 돼요? 쉽죠? 여기는 조금 더 훨씬 쉽죠? 앞에서 막 분석하고 이거 이렇게 나눠, 저거 저렇게, 네 말 이거야 저거야 할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는 이제 내 맡김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근데 이거를 어렵진 않은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해를 해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까지 머리로 이해해서 마음으로까지 오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안 오면 자기께 된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다음은 28절은 따뜨가 나오죠. 따뜨 자파를 합쳐야 돼요. 따뜨는 옴이라는 진동을 얘기하는 거고, 자파는 속삭임, 읍조림, 그러니까 만트라죠, 만트라. 그래서 만트라를 자주 하면 이 부교감이 자극돼서 이완하는데 되게 좋대요. 그래서 교감이 항진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도 바로 미주신경이 좋아진대요. 그 진동이나 그 낮은 읍조림.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이 살려고 궁시렁거리고 혼자서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진짜 잘 그러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가씨가 언니 혼자 모르고 계속 얘기해. 왜 그럴 거야?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따자파가 이 두 개를 합치면 되죠. 옴이라는 진동, 그래서 그것이 그 만트라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따다 아르따 바바남인데, 따다 아르따가 앞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어서 옴이라는 소리의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의 목적 의미. 그러니까 앞쪽에서 옴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목적을 의미하고, 바바남이 존재하다에서 의 옴을 얘기해서 내면화 시킨다. 이것이 합쳐지면 내면화 시킨다. 깊은 명상, 체화, 그것의 동일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기계적인 반복적으로 옴도 우리도 그러니까 수련도 그냥 성실성을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걸로 안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옴이라는 소리도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거 말고 깊이 마음에 새겨서 자각해서 내면화할 때 비로소 그 참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마음으로까지 잘 안 내려와서 막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돼야 된대요. 그래야지 진짜 체화가 된대요. 체화. 그래서 공부도 그래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내 감각이나 체험을 내 머리로 끝까지 파헤쳐서 이것을 진짜 이해해야지 그 느낌에 몰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하지 않으면 몰입이 안 돼요. 그냥 겉핥기로 계속 하게 되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고 해서 체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체화까지 가야지 이 가슴을 울리거든요. 마음을 울려. 마음으로까지, 내 가슴으로까지 오는 것. 그 과정에서 나를 알게 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나를 알게 되고. 그거를 하면서 나랑 엄청 친해지고 이게 돈독해져요. 자기랑 돈독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가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이거가 진짜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진짜 너무 많고 나랑 싸우기도 하고 나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나한테 막 찡얼거리기도 하고 나한테 울기도 하고 막 밀어붙였다가 막 이랬다가 막 되게 많은 것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수련하면서. 혼자 하는 수련도 좀 많았어서 그랬나 봐요. 저는. 다 같이 하는 수련도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나는 혼자 하는 수련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랑 엄청 많이 친해졌어요. 저는 저를 잘 안 보거든요. 약간 나를 뭐라고 이렇게 내가 이제 안에서 내면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 시끄러. 닫아. 조용해. 닫아. 이렇게 하는 이게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수련하면서 알게 된 건데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내가 뭔가를 하면
거의 이렇게 받아주면서 그래 그랬어 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들이 아니고 이제 거의 약간 시끄러 조용해. 그 생각했는데 지금. 시끄러 조용히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하니까 원래 이 신경 패턴이 그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좀 계속 나를 억누르는 그게 되게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되게 많은 사람인 거죠. 저희 선생님 되게 진짜 긴장 많은 여자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힘 못 빼고 긴장 아직도 긴장하고 긴장을 이게 수련하러 가면 긴장을 빼는 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처음부터 가면 긴장이 잔뜩 서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계속 알아차리고 나한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무엇 때문에 네가 이렇게 긴장을 하는지 그것을 호흡으로 달래고 알아차리고 달래고 알아차리고 하면서 뒤로 가면 이제 좀 편안해지거든요. 10년을 그 요가원에 가도 그래요. 진짜 이게 엄청 심각하죠. 그래서 나랑 이렇게 많이 알고 친해져서 되게 좋다. 그게 요가에 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책을 읽는 게 그러니까 요가랑 똑같이 책도 그게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원래 책을 잘 못 읽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나랑 자꾸 만나게 돼요. 책을 읽으면. 그래서 비슷해요. 느낌 되게 비슷하다는 걸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전에는 책을 읽고 싶으나 못 읽는 바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 분석하고 쪼개어보고 이해하고 이게 이 뇌 구조에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져요. 이해하는 것까지 이런 게 만들어져. 그리고 그러면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몰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몰입하면서 또 나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보이고 그러면 내가 보이고 나의 그 형태들을 많이 알고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패턴이 진짜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또 보이게 되고 사람들의 기질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통찰인 거예요. 그렇게 통찰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게 막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하나의 공식적인 패턴이 보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까르마 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까르마 요가는 행위를 하되 결과를 포기하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것도 인식의 틀이 되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결과를 포기하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 행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이런 것도 자기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딱 왔어. 그럼 나는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나 거의 대부분 그냥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뜻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 결과를 포기하니까 행위도 같이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라 그러면. 그래서 보면
그냥 실행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야지 결과는 그냥 내가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결과만 계속 보고 움직이질 않는 거거든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아니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라기보다는 결과는 나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는 보면은 이제 매일 수련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오늘은 진짜 행위를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겠어. 내가 매일 수련했으니까 이 정도는 만들어내. 막 하면서 하면은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한테 오거나, 그리고 상황이나 습도, 온도, 그날의 기후, 이 공간의 상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그 에너지,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를 포기하라는 거야?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그냥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 안 됨? 저 이해 안 된 표정 봐봐. 장난 아니야. 저분 삿대질 나왔어. 봐봐. 이제 시험을 봐요. 운이라는 게 있죠. 시험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엄청나게 준비했어도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단순히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만드는 거야 라는 의식이 들어가 버리면 집착이나 포기 이런 식의 결이 나오는 건데, 나는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행위에 열심히 하고 그것에 몰입해서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이 결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라라는 뜻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포기라는 게 그런 포기나 집착을 하지 말라 이런 뜻보다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나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시험은 네가 보지만 결과는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너도 하지만 다른 운들이 너한테 와야지 그 결과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생각해서 긴장하는 거를 하지 말라. 긴장하는 패턴을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갖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밖에 제가 이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막 혼자 고민이라기보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행동을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짓 따위는 전혀 안 해서 그냥 답하라 이거 아니 애들한테도 뭐 아니면 도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희 신랑은 그러니까 자기 기질 자체가 수여서 그런지 훨씬 더 이렇게 개방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로움이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탁
그래서 난 막 아니면 막 부러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애랑 막 싸우고 일자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게 참 좋구나. 생각보다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만나고 이 나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마음의 장애가 별로 안 생겨요. 그 저항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 해결로도 돕고 나한테 여러 가지의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를 너무 한 가지만 이거야라고 하는 그 패턴이 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답이 나한테 딱 오면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성격이어서 그런 고집도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가원을 하면서 사람을 지금 저 요가원에 다녀갔던 사람이 거의 150명 가까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나의 이게 엄청 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되게 고집이 엄청 세고 그래서 내 몸이 일자였구나. 반듯하게 이쪽으로 가기도 쉽고 저쪽 이거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되게 많이 아사나 하면서 잘 안 되는 아사나 만날 때 이런 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온 것 같아요. 나의 머리에서 이런 게 전혀 없는 인간인데 여러 가지 이 자세를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안 되니까 오만 짓을 다 해보고 엉덩이를 더 들어? 팔을 더 어떻게 막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그 해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게 도파민인가 봐요. 해결됐을 때 오는 도파민. 나 도파민 중독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이상해졌어요. 엄청 이상해졌어요. 원래는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되게 심하거든요.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 회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이게 조금 저한테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결하고 싶어요. 자꾸 뭐가 있으면. 그래서 잔소리가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이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해결하고 그 뒤에 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 아나타가 열리는 가슴으로 가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세상 자체에 사람이 다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아예 거의 없어지고 모든 인간의 연민이 생기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적대감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저는 좀 호흡도 작고 이게 생명력이 엄청 그러니까 건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내 방어가 좀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단 내 방어가 기본 기질에 깔려 있어서 앞에서 사람이 걸어와도 되게 긴장해요. 그래서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날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지나갈 뿐인데 그 사람은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28절까지 했고 오늘 엄청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요? 30절까지 준비했는데 한 방에 다 29, 30 끝이야. 우리 12시 반 거의 1시에 시작했어요? 1시간도 안 됐는데? 어떡해? 준비를 너무 짧게 했네? 좀 더 쉬우니까 머리가 안 쥐어짜지고 안 쉬어도 되겠죠, 지금. 어려운 거 나올 때는 쉬어야 돼. 머리가 너무 아파. 29절에 따다가 또 나와. 따다. 그때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라고 하기보다는 그 결과로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파와 바바남의 결과로 앞쪽에서 나온 이 자파하고 바바남 만트라하고 그 이제 옴이라는 그 내면화 옴이라는 만트라가 내면화 깊은 명상 체화가 된 이것의 결과로 프라티약까지가 앞으로 안으로 향하다 이런 뜻이래요. 앞으로 향하다. 찌따나는 의식이니까 째까나 뭐 찌따나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봐. 산스크리트어는 아직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난감한 좀 부분이 좀 있어요. 찌따의 변형으로 의식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 뒤쪽은 파란색으로 안 해놔서 헷갈리구나. 파란색이다.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 이 두 개를 합치면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 내 내면으로 향하는 의식. 아디가마는 깨달았다, 찾았다. 아피는 또한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안다라야 마지막이 아니네. 얘는 이제 장애물 이란 뜻이고 이 다음에 이 아바바흐 그 다음 단어 얘는 부재라는 뜻이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장애물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맨 밑에 짜는 그리고라는 뜻이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옴을 되풀이하여 염송하면서 신에 대해 명상하면 내면의 자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진다. 너무 종교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옴을 되풀이해서 염송하면 신에 대해 명상하여서 내면의 자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없어진대요. 이것을 신에 대해 명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해,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그 우리가 한, 예, 자파와 바바남의 결과로 내면의 의식을 깨닫게 되며 이 장애물들이 다 사라진대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내면의 의식을 깨닫게 되면 찌따 브리띠, 그러니까 찌따 브리띠죠. 장애물이. 이게 다 사라진대. 그래서 이 외부의 장애물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이놈의 것들.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마음의 동요도 없고 외부의 장애물도 없어. 이러고 싶어. 이제 그만. 제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없나 보네. 난 맨날 하는데, 맨날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걸로 가는 거죠. 뭐 비반응적으로 주시가 가능해지고, 우리 1장 3절 처음에 했던 이 관찰자에 머무는 것, 이게 가능해지는 거 너무 하고 싶다. 제발 관찰자에 계속 머물고 싶어. 제발 그 요동치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안 그런가 봐? 난 수련할 때 그러는데. 그것이 드디어 시작된다. 그래서 드라슈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련, 이욕, 이슈화라는 그냥 이제 내면화라고 그냥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슈화라 하면 조금 약간 신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내면화라고 내 머리에 집어넣으니까 훨씬 더 써먹기 좋은 것 같아요. 수련과 이욕, 내면화 이 세 개를 하면 찌따 브릿지에서 벗어나서 드라슈타 자리에 머물 수 있대요. 이 세 개를 하래. 이 세 개만 하면 되겠네, 우리.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수련을 해서 하던가 아니면 이욕을 해서 하던가 내면화, 네 스스로 심상화하고 너의 그것을 계속 내면화를 하면서 해서 이 찌따 브리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앨 수는 없어. 벗어나서 드라슈타 자리에 머물 수 있다. 드라슈타 자리에 머물 수 있다. 이 세 개를 하면 친절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수련 안 돼? 그럼 이욕해. 이욕 안 돼? 그럼 내면화라도 해. 이슈야라, 내면화, 그 신성, 너의 의식을 계속 갈고 닦아.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 그것이다. 됐어요? 30절로 가면 요가 수행을 방해하는 9가지 장애, 마음의 산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러면 이 마음의 장애를 또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어. 이걸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마음의 장애들이 온다는 거잖아. 9가지가 있대요. 스스로 내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울로 삼아야지. 이것을 계속 나쁜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저항이 더 많이 생겨서 붙는 게 십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의 이 장애 이 5가지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이걸로만 가면 돼요. 여기 장애가 9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명상록에 얘기하는 저 왕이 얘기한 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물었을 때 이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매번 점검을 한 거야.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애를 보면 비아디 맨 처음에 있는 애는 질병이에요. 스타야나 얘는 정신적인 게으름 나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쌈사야 얘는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 우유부단하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우유부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라마다는 부주의한 상태, 약간 산만한, 집중력이 부족해 요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알아사야 얘는 위에 스타야나는 정신적인 게으름이었는데 얘는 육체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아비야띠 자제력 부족,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이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뭔가 자제하거나 자기를 조절하고 조율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브란띠 다르시아나 좋은 거 아닌가? 다르시아나 들어봤죠? 다르시아나라는 산스크리트어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있는데, 얘는 근데 브란띠가 붙어가지고 부정이 되면서 잘못된 통찰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통찰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수행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깨달았다라고 막 조금 하면서 조금 잘한다 싶으면 난 다 알아. 이미 다 알거든? 안 해도 돼. 막 이런 거?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는 것을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만 해서 좀 되잖아요. 아니까 안 해. 반복해서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 찰나에 저런 이제 짓을 하는 거야. 이런 망상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거를 계속 찾아 돌아다녀. 그러니까 아사나도 같은 거를 계속 시키잖아요, 우리 요가원은. 그러면서 반복해서 깊어지니까 거기에서 미세한 고유수용 감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아사나 완성이 우리 목표와 목적 달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사나를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시도를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감각이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자기가 그냥 안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걸 계속 찾아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게 너무 어렵잖아요. 알랍다 부미 까뜨바 알랍다 부미 까뜨바. 이게 내가 엄청 처음에 너무 좋아했어. 근데 막 아사나 막 진도 나가고 진도 받는데 계속 안 돼. 그러니까 대상한테 이제 실망하면서 막 그 대상을 막 이제 뭐라 하기 시작해. 막 이런 상태들이 좀 있죠.
그거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 잘 된 사람만 하는 거고 누구나 아시탄가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 실망감을 그런 식으로 불만으로 노출하면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그래서 다음에 아나바스 따따바니 따띠따 바스띠 따바니 아나바스띠 따바니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 상태를 성취 후에 이게 지속이 안 돼. 성취하면 그거 이제 한 번 성취했어 그러면 딴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수행의 이제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 밑에 찌따 빅셰샤. 얘는 의식이 흐트러지게 하는 산만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거기 해석하면 돼요, 얘는. 옆에 있죠? 똑같이 때는 이것들이란 뜻이고, 다음에 안따라이아 장애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걸로 끝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9가지 장애들 때문에 산만하고 동요되는 이 마음이 의식이 흐트러지고 마음에 산란이 생긴대요. 이 9가지 장애들에 의해서 질병, 정신적인 나태, 의구심, 부주의, 육체적인 게으름, 자제력이 부족한 것, 잘못된, 나는 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통찰,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제 성취 후에 지속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수행에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마음의 장애 9가지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점검을 해야지 그거를 다독다독 하든지 아니면 조금 불러일으켜서 움직이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절까지 이렇게 돼요. 1시간 했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음 장 페이지 열어보세요. 156페이지. 질병, 무기력, 의구심, 부주의함, 게으름, 감각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 잘못된 견해, 끈기, 부족, 퇴보. 이러한 방해물, 이 방해물, 이게 수행의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장애물. 이 수행의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보면 내적 교란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의식의 에너지 누수라고 적어놔요, 거기에다. 자기 의식에 에너지가 누수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장애들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영적인 것으로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똑부러지게 딱 나눠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분은 이렇게 4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질병, 나태, 의심, 부주의함, 게으름,
감각적 욕망의 추구 도파민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잘못된 다르시아나 그 다음에 끈기 부족 혹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함 이게 이 위에서 보면 퇴보예요. 퇴보 여기다 퇴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했잖아요. 무슨 일을 그 뭐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성취를 하고 나서 이걸 지속을 못 하잖아요. 그럼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을 못하면 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속을 해야지 그게 성취인 거야. 계속. 그래서 30절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